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용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용서입니다. 네. 지난 몇 시간 동안 몇 주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또 사랑은 친밀함입니다. 또 사랑은 감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사랑은 용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은 실천용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끝이 주일이 아니고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관계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게 되어도 그런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예배하는 이 마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축복을 담아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이건 그게 아닌데,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 가능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의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시작.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어깨를 이렇게 딱 펴보시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째려 보십시오, 저를. 그럼 도움이 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뭐뭐 하는 일은, 땡땡 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 땡땡이 뭘까요? 이 땡땡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용서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저는 제 위치상, 제가 하는 역할상 많은 분들을 만나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분이 한 10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그분이 갖고 있는 사업체나 땅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 이분이 한 100억 정도의 그 이상의 재물은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업을 잘하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업하고 용서하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돈 떼먹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뒤에서 흉보는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 이렇게 단정 짓고 사업을 하면 사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용서를 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까? 자, 용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 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는 하는 일도 받는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야 할 걸.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할 걸.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할 걸. 우리 모두에게는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냉담하게 표정을 짓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 용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정 안에도 용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도 거짓말하고, 사랑하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데도 실수하고,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헛발을 디딛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항상 바른 길로만 쭉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지러운 발끝이 있고, 지금 아니라고 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풍파에 휩쓸려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 살다 보면 나를 참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참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아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입맛이 딱 떨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상처만 받았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잘못 실수 이런 것 일도 안 했어.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상처 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받은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상처를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나 온전치 않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나도 그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서로를 잘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시작. 아유 싫어. 난 돌봐주기 싫어. 난 나 혼자 편하게 살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울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싫어하는데 아들은 좋아하더라고. 또 자식에 대해서는 별론데 또 부부 사이는 그렇게 금슬이 또 좋을 수도 없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남편은 싫어하는데 자식은 좋아하거든요. 그럼 자식도 엄마를 좋아할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자식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설문에 답을 하냐면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은 온갖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극성 맞은 엄마 때문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 고집만 부리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가 필요 없어.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도저히 서로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원수가 되어서 헤어져 있던 두 형제가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두 형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쌍둥이에요. 형이 에서고요. 동생의 이름이 뭘까요?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분노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 평생 복수를 다짐하고 분노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여러분, 나는 이 울었다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울면 죄가 씻어져요. 울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함께 울 수 있다면 묵었던 앙금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려요. 함께 울 수 있는 부부, 함께 울 수 있는 형제, 함께 울 수 있는 자매,
함께 울 수 있는 목장 식구. 할렐루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눈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혹시 드라마를 보면 울까?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울지 않아요. 우리는 영화를 보며 우리는 울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울지 않아요. 목사의 눈에 눈물이 없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메마른 마음이겠어요.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른다면 자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볼까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보겠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오늘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서로 껴안고 목을 교대로 이렇게 어금 맞추고 또 입도 맞추고 이스라엘식 인사예요. 그리고 둘은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의 아름다운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은 결코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함께 울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런 사건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만나죠? 씨름하다가 만나요. 무슨 씨름을 했을까요? 천하장사 만만세 그런 씨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꾼처럼 삿발을 잡고 땀을 흘리고 그 삿발을 잡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수심에 가득 찬 형의 칼에 저는 죽습니다. 평생 동안 일궈놓은 나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고 온 힘을 기울이며 땀을 뻘뻘 흘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야곱은 복을 받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를 큰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지? 왜 나는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지? 왜 아버지는 나를 안 좋아하고 장자만 좋아하지? 형이 재산을 다 가지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 것이 열등감이었고 상처였고 아픔이었어요. 여러분의 상처는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그런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복을 뺏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은 원인이 굶주린 사랑이에요. 배고픈 사랑.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동생 나면 엄마 몰래 때려, 애기를. 아, 이쁘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자리 비우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이 3살짜리가 이제 갓 태어난 동생을 꼬집는다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도 그랬나요? 여러분 가운데 난 혼자야. 참, 사람의 죄성이라는 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엄마의 젖꼭지를 꽉 깨물고 젖을 빨아내는 그것도 자기 죄였다는 거예요. 자기 죄. 엄마가 아프거나 말거나 자기는 배불리 먹고 싶다는 것 때문에 엄마의 젖꼭지를 꽉 깨물고 그냥 그렇게 엄마를 괴롭혔던 것, 그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욕심장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훔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욕심꾸러기였어요. 그래서 형과 원수가 된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뺏고 하나님의 복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일구고 재산을 얻어서 지금 만난 사건이 뭐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병을 키웠어. 복수를 하려고. 형이 400명이라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한 부대예요. 부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원이 야곱의 가족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많이 벌었으면 뭐예요? 다 뺏기는데 많이 일구어 놓으면 뭐합니까? 다 헛수고가 되는데 제대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 빼앗길 지금 그런 상황에 야곱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빼앗으면서라도 축복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는 그 야곱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죽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데서 시작됐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 그 나루에서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고통이 마치 봄 눈 녹듯이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치유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새 출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안 만난 것 같아요? 예,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아침에 새들이 저에게 말을 걸고 하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만날지어다. 그 사랑을 경험할지어다. 와, 여러분, 연애할 때도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유행가 들어보세요. 사랑 노래를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들어보면 그게 가당하기나 한 얘기입니까? 그럴 때가 있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유행가 가사가 다 자기 얘기로 들려요. 저도 저의 20대를 생각해 보면 모든 그 사랑의 노래가 다
다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세상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뻐 보여요. 예?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으로 맡기고 그랬어요. 자, 야곱에게는 두 여종이 있어요. 그리고 두 아내가 있어요. 그 첫째 아내가 레아고요. 둘째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누가요? 야곱이. 자, 2절 보니까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갈 때 그룹을 정했어요. 그룹을. 첫째 그룹. 형을 먼저 만나는 그룹이 누구냐면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 두 번째 그룹이에요. 자,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아끼고 싶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에요. 누구예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선발대가 있고 중간에 가는 그룹이 있고 마지막에 가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족들을 지키고 싶어서. 형이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치다가도 맨 끝에쯤 되면 화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에요. 이거는. 전쟁을 할 때 앞에서만 공격합니까? 뒤에서도 공격하고요. 옆에서도 공격해요. 4명이 아닙니다. 400명인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머리를 쓴다고 해서 야곱의 계획대로 될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 자, 위로가 된 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영적으로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방식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그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 그걸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받았어도 내 삶 속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 옛날 방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쉬운 말로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고 세움 받고 있고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ing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완성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완성돼요. 이 세상 속에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세워져 가는 단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나만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왜 저래? 아니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왜 그러지? 목자 목녀는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새가 말 걸고 막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왜 그러는 거지? 자, 이해가 되셨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다.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진행 중입니다. 시작. 아유 제 머리 스타일 봐. 제 머리 스타일. 아이고 저거 저 화장한 거 봐. 저 짧은 치마 입은 거 봐. 큰일 났네. 저 말하는 거 봐. 저렇게 말하는 거. 저 욕심 부리는 거 봐. 저렇게 짜증내는 거 봐. 저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진행 중이다. 하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야곱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 세상의 방식, 자기 육신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변화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변화된 영적인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수심에 불탄 그 형이 마음의 문을 열고 분노의 눈을 바꿔서 사랑의 눈으로 그 동생을 보고, 나도 고생 많았는데 너도 고생 많았구나. 그리고는 껴안고 안아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를 미워했구나.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나하고 똑같이 생긴 내 동생, 나도 늙었는데 너도 늙었구나. 그러면서 안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막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요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닫힌 관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묶인 관계가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움으로써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저렇게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까다롭게 굴고 인색하게 구는 그런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럽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가 있고 불안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400명 군사를 몇 시간 전에 400명 군사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화해와 용서의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인사할 때가 있죠. 몇 번 인사합니까? 그냥 한두 번 인사하는 거지. 막 그 사람한테 그 짧은 순간에 막 7번이나 막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십시오. 7번씩 막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성향상 그거는 불가능해. 야곱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말이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은 이거예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무조건 굽히기 싫어. 그냥 나를 높이고 싶어. 그냥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할 때가 많죠.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감입니다 그러잖아요. 유감. 아, 그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유감은 뭐가 유감이야? 잘못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잘못한 거잖아.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 봤어요? 그 왜 그렇게 말 안 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래도 국무위원인데,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부자인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실수 좀 했기로서니 내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말 못한다 이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자존심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이기면 금메달 땁니까? 나라에서 지원금 나옵니까? 보상금 나옵니까? 나는 결심했어요. 자존심 세우지 않기로.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존심은 내리고 자존감은 높이자. 아니, 자존심과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참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추하고 혹시 죄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 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람 피우듯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던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세상의 잣대로 볼 거예요. 어쩌면 아파트 평수로 보고 자동차의 크기로 보고 갖고 있는 여러분 물질의 크기와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옷 좀 여러분 비싼 거 안 입으면 어때요? 가방이 명품이 아니면 좀 어때요? 적은 평수에 살면 좀 어때요,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건강이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를 보면서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내 아들 상민아, 내 아들. 그러면서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민아 저기 있네. 여기는 성민이. 눈이 동그라지죠. 헛나갔어. 성민이. 상민은 저쪽에 있어요. 상민이는 딸이고 성민이는 아들이에요. 자, 우리 상민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네, 우리 성민도 손 들어주시기 바라요. 성민은 요 앞에 계십니다. 그런다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아요.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자존심은 내리고 자존감은 높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맞아요.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비굴하기 때문에 에서 앞에 7번 절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형 앞에 완전히 그리고 온전한 겸손으로 엎드려 형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여러분 비참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혹시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권면이 듣기 싫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렇게 화해하며 용서하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복수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먼저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 치고 여러분 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원한이 자기의 내면을 어둡게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한 성도의 가정이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 성도는 자식이 없어요. 부부간에 자식을 원하는데 부부 사이는 또 안 좋아.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동서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 늘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날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뭐에 대한 말씀을 전했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불행이 크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받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의 대상을 주님께 맡겨라. 십자가에 맡기고 용서를 선포해라. 예수님도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용서 못한 사람을 주님께 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웬일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년도 되기 전에 그 부부 가운데 새 생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풀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용서에는 능력이 있다. 용서하면 저주가 풀려요. 용서하면 사단의 먹을거리가 사라져버려요. 용서하지 못한 분노의 마음, 그 상처를 붙들고 있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묵상이 정기적으로 마귀가 찾아오고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할 때에 마귀가 더 이상 찾아와서 먹을 게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오히려 자유롭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생애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고달프게, 상처가 되게, 아프게, 병들게 만든 대상과 사건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지어다. 나의 용서를 받을지어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연습하셨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 똑같이 안 해도 돼. 그렇게 한번 하세요. 여러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용서래요.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용서할 때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용서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용서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딸이, 아빠가 가끔 나에게 야단을 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도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아빠를 용서해요. 사랑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어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